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이시고 하남시 바다교회를 심어오고 계시는 우리 서주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좀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 세례받고 원로 목사님 또 소개로 신학대학 안양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최준환 목사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잘 인도하셔서 오늘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역사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사책도 좀 읽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운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나라냐면은 스위스란 나라예요. 스위스란 나라는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40%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가. 인구도 900만도 안 돼. 한 860만 명 정도. 근데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왜 그럴까? 아니 우리 남한에 겨우 40%만한 영토를 가지고 인구도 860만밖에 안 되는 스위스가 GNP가 얼마냐면은 이런 국민소득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GNP 2만 달러일 때 스위스는 10만 달러. 그러니까 5배 가까이 잘 사는 거예요. 스위스는 웬만하면은 도시에 아파트나 집 한 채 갖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가 별장 하나씩도 다 갖고 있어요. 지역에. 공기 좋은데. 1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기억이 나는데 스위스에서 국민 한 사람당 얼마나 스위스 나라 돈이 많은지 국민 한 사람당 매월 300만 원씩 주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식구면은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스위스라는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월 12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이니까 내 식구면 12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16년도에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5%로 부결돼 버렸어요. 서방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요. 젊은 청년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이 좋은 법안을 왜 부결시켰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스위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놀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법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다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선진국이구나. 이 선진국이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구나. 청년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역시 선진국이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스위스 제네바시를 통치하면서 시장으로 지냈죠. 존 칼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에 대해서. 존 칼빈은 원래 프랑스 리옹 출신이지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장을 하면서 시를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이 칼빈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전 시민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 시민에게 막 벌금을 먹여요. 이게 목동이나 농업국가니까 목동이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이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칼빈이 또 잘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위스 하면 은행이 굉장히 유명하죠. 은행. 스위스에서 그 은행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알아주죠. 스위스 은행 하면은 다 거기다가 자기 돈을 맡기려고 하고, 거기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줘야 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은행에다가 다 돈을 맡기를 원해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왜?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스위스만큼, 이 은행만큼은 내 재산을 지켜준다, 내 돈을 지켜준다, 이런 인식이 확 박혀 있어요. 칼빈은 은행에다가 4% 이상의 이자를 받질 못하게 했어요. 4% 이상의 고리대가 많은 걸 아주 엄단하고 4% 이상의 이자를 받질 못하게 하고, 이거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왔어요. 이거 갖고는 해답이 안 나왔는데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왜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국가가 됐는가? 그 해답을 제가 좀 찾았는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스위스 용병에 있더라고요.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의 시민군들, 혁명군들이 튠리리 궁으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향해서 막 돌격을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를 뒤집어 풀려고 아주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혁명에서 루이 16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몰려오고 하니까 프랑스 군의병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프랑스 군의병들 다 도망갔는데 786명의 스위스 용병만큼은 굳건하게 루이 16세 곁을 지키는 거예요. 루이 16세가 용병대장 베스터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전세는 기울어졌다. 괜히 너희들 아까운 목숨 여기서 버리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할 만큼 했다. 이 용병대장이 하는 말이, 폐하, 아직도 6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나이다. 786명 어느 누구도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상자가 속출하니까 프랑스 혁명군들이 스위스 용병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너희와 감정이 전혀 없다. 너희들은 돈 때문에 와서 여기서 왕을 지키느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너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786명의 스위스 용병 중에 아무도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786명이 몰살당할 때까지 루이 16세를 지키고자 싸웠어요. 루이 16세는 그 틈에 왕궁을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모든 780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스위스 용병의 그 주머니에서 자기
유언 같은 글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만약에 죽음이 무섭다고 우리가 계약을 배반하고 도망간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누가 용병으로 쓰겠는가? 그래서 786명의 스위스 용사들은 거기서 다 최선을 다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다 전사했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 돈 때문에 왔는데, 돈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약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 신뢰. 아,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고용주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이 신뢰를 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는 지금도 근위병들이 스위스 용병들만 씁니다. 현재 그래요, 현재. 지금도. 로마 교황들이 스위스 근위병만 자기들의 경호무사로 쓰는 거예요. 다른 부대 안 써요, 용병. 스위스 용병들만 써요. 역사를 보면은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몰살당한 스위스 용병, 1, 2차 세계대전 때 교황청을 지키기 위해서 몰살당하면서까지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가 교황청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스위스 용병들 때문에 피해가 버려요. 스위스 용병들은 절대로 자기를 계약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의 황제들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스위스 사람들이 산악지역에 살다 보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어요. 75%가 전부 다 산이고, 뭐 밭 조금 있는 것도요, 워낙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냉해가 심해가지고 밭농사도 변변히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용병사업이었어요. 용병사업.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단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신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뢰. 사실 약속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인들이 약속한 거 다 무용지물이죠. 뭐 정치인들 약속한 거 약속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해줄 수 있었는데, 그때는 할 수 있었지만 자꾸 변하니까 이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자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공약한 걸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3년 된 소와 암양과 암소 반으로 쫙 쪼개놓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그 헷족속이라고 있었어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나오죠. 헷족속. 우리야, 다윗왕의 충신 우리야 장군이 헷사람 우리야, 그 헷족속이에요. 그 헷족속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히타이트 족속이었는데 굉장히 이 문명이 번성하고 아주 그 당시에 그 문명을 주도하는 그런 그 히타이트 족속이었는데, 히타이트 족속들이 계약을 맺는 그 방법이 있어요. 6가지 조항이 있는데, 6가지 조항 중에 뭐 첫째는 주재권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과거의 군주의 자비로운 행적을 또 선포하고, 또 이렇게 생명 얻는 것까지도 이렇게 소환하고, 이렇게 넘어갔을 땐 되돌려주고, 그런 조항들을 맺고, 마지막에 6번째 무슨 조약을 맺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가지고 중간을 쪼개요. 그걸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놔요. 군주들이 양쪽에다 놓고 봉건국가 군주하고 제후국가 군주하고 왕들이 둘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이 있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저주를 선포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우리가 서로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군주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그들의 몸이
그 왕의 몸이, 그 백성들의 몸이 쪼개질 것이다 라면서 봉건군주하고 제후군주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두 왕들이 저주를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예식이죠. 우리의 이 약속을 지키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쪼개진 고기처럼 그 백성들의 몸이 쪼개지고 그 나라가 쪼개지고 그 왕의 몸이 쪼개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봉건 군주하고 제후 군주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마치게 되죠. 계약을 마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고 인식하기 쉽고 아브라함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몸이 쪼개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결심이냐?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너와의 약속은 지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 쪼개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저주받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너와의 계약은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조주를 선포해요. 이 조주를, 똑같은 조주를 선포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과의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을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친할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어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며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유다 왕들이 지나가고 유다 백성들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와의 계약을 어겼다. 너희를 쪼개진 송아지처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주님이 계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뢰라는 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비결이 거기에 있었더라고. 스위스 신뢰할 만한 나라예요. 스위스 제품 신뢰할 만하다. 스위스 시계 신뢰할 만하다. 스위스 은행 믿을 만하다.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부호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맡겼어. 현금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스위스 은행에다 돈을 무지하게 맡겼어. 심지어 독일의 게슈타포의 눈길을 피해서 독일의 부자들도 독일 은행이 아닌 스위스 은행에다 돈을 무지하게 맡겼어. 근데 1,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다 살아남았을까요?
정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유대인도 막 600만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돈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스위스 은행에 맡겨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죽었는데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 나라의 국고로 귀속돼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의 신뢰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있어서 주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만 충성하고 주님과의 약속과 그 계약과의 관계를 내가 지키질 못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뭐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질 않아도, 주님과의 약속을 내가 실천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신뢰할 만하다. 아까도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셨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거길 지나가질 못하지만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럼 쪼개져야 되죠. 사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리 몸이 쪼개져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쪼개지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몸이 쪼개지셨어.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몸이 쪼개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졌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서로 수준이 맞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계약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를 계약 관계에 두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 계약을 위반한 우리가 멸망받고 저주받고 징계받고 쪼개지고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몸이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축복, 구원, 이거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와이프를 사랑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나는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머니는요, 절대로 자식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게 여기 오기 전에 비례동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전화드렸죠. 오늘 새벽기도 새벽 교회 수요예배 설교하러 가서 비례동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또 준비를 하셨는지 배가 불러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 먹고 왔어요. 어머님이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자기가 피 흘려서 난 자식을 어머님이 어떻게 잊어버려요? 어머님은 자식을 잊는 경우가 없어요. 어머님은 절대로 자식을 잊지 못해요. 아무리 그 자식이 못했고 아무리 실망시키고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해도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자식을 사랑하고 그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니 어떻게 손바닥에 새기나?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중요한 거 어렸을 때 이렇게 손바닥에 적어놓고 뭐 그런 적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 적어놓는 정도가 아니고 손바닥에다 새겼대. 손바닥에다 날 새겼대. 손바닥에다가 칼로 새겼대. 나를 새겼대.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겼대.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겼대요. 여러분 언제 새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 손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니까요.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다가 예수님 손바닥에다가 여기 한영철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거 새겼대. 한영철 이름이 여기에 있대요. 예수님 손바닥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손바닥에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대.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뭐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또라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아무리 뭐 자식 사랑스러워도 그렇게까지는 못해. 근데 예수님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대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대요. 여기다가 예수님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알뜰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대신에 주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우리 몸이 쪼개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손바닥에 못이 박히실 때 내 이름이 거기 새겨졌대. 내 이름이. 우리가 이 주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큰 주님의 깊고 놀랍고
넓은 위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꿋꿋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어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만 지켜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 뭐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땅도 조그만하고 워낙 신뢰가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만 잘 지켜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만 여러분이 잘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와의 신뢰 그 약속만 우리가 잘 지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 성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장 축복받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흥하는 나라, 가장 주님 영광 드높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피의 언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나와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붙잡고 꼭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